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한 잘 살게 하셔서 이렇게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세상에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잘못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홀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서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의 막다른 골목이나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세상과 단절한 채 숨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언가를 계속 먹으며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에 짓눌릴까봐 일부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 즉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주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영영 멀리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현장을 전 성도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보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본문인 5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는 교회에서 부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잘못 드렸다고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갔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무서워서 세상으로 도망쳐 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더 이상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형제 자매 안에도 계신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나와 출신도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공유하기에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표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자꾸만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표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기 싫고 봉사도 교제도 모두 귀찮은 짐처럼 여겨진다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단지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삶에 지쳐서 혹은 내가 내향적이어서 라는 핑계로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영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고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맞이한 두려운 사건 이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끝내 합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나 화려한 이력, 가진 재산이나 인맥으로 가입하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피땀 흘려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은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사회에서의 지위와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의 지위로 부르지 않고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직분을 따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지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훨씬 더 높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들어오라고 강권해도 끝내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몸은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지체가 되지 못한 채 겉도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분명히 그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핍박하며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 앞에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뒤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만 명이 몰려들던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요즘 여기가 대세라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하며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가장 큰 공포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밤낮으로 깨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며 흉내만 내고 적당히 한 발만을 거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이자 두려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숨겨진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치장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지라도 그 속이 탐욕과 위선으로 썩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결국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성도들과 안 되겠다, 계속 여기 있다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고 말 거야 라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왜 갓 태어난 초대교회 안에 이토록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재밌게도 토큰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버스를 탈 때 돈 대신 내던 토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어 토큰의 의미에는 증거물 또는 징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토큰, 즉 표적이란 그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는 마술쇼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징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두려운 죽음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즉,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저기에 경고 100m 앞 낭떠러지 있음이라는 빨간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가뜩이나 피곤한데 왜 겁을 주고 난리야? 라며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표지판을 보면은 누구든지 속도를 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돌아서 가야겠다 라며 가슴을 쓸어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때때로 허락하시는 두려움과 고난의 표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대로 세상 욕심에 이끌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속 페달이 고장난 차가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더 위험합니까? 가속 페달이 고장난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 생명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는 멈춰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멈추지 못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의 계획들을 꺾으시고 내 건강을 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영적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으면 무섭고 아프다고 도망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돌아서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브레이크의 의미, 표적과 기사가 주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긴 자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표적을 보고 두려워 도망친 사람들보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처럼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휴 무섭네,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네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믿고 주님께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메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의사를 찾아갈 돈도 약을 지어 먹을 돈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의사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바치고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나빠져서 애통하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세상의 모든 소망의 끈이 모두 끊어진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지 날리는 거친 길바닥에 누워 베드로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몸에 덮인다면 내 병이 깨끗이 나으리라 라는 기대를 품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성경이 베드로라는 연약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인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난과 병으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도록 만드는 믿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낯설게 여겨지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이러한 간절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돈, 내 지식과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상구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주님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이기를 갈망하던 그 절박하고 울부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곧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온 모든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억눌렸던 영혼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곧 진정한 섬김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귀족 청년
유다 베너는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노예로 전락하여 로마 군함의 밑바닥에서 평생 노를 저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중 적들과의 격렬한 해전으로 인해 베너가 탄 배가 난파되었을 때 베너는 난파된 배의 파편 조각을 이용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로마 해군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을 구합니다. 하지만 제독은 로마 함대가 대패한 줄 알고 수치심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너가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하죠. 이윽고 안개 속에서 로마의 함선이 그들을 구하러 다가오고 아리우스 제독은 뜻밖에도 로마 함대가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오만했던 아리우스 제독은 자신의 목숨을 살린 유대인 노예 베너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잘것없는 식민지의 노예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전쟁 결과마저 뒤바꾸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선 모든 곳에 복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성김과 사랑으로 인해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나 이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평생토록 끔찍한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전하는 주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가리켜 자신을 찌르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며 주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건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 외에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며 끝내 고쳐주지 않으시고 평생 그 가시를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걸까요? 바울의 믿음이 사도행전에 치유받은 자들보다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까?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후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머물렀기에 나는 이제 나의 수많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불치병으로 떠나보낸 가족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 짓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렸던 저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간증하는데 왜 나는 낫지 않는 것일까? 저 사람은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암이 완치되었는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똑같은 암으로 죽어야만 했을까? 솔직히 이러한 의문에 100%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병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신다면 그 아픔을 통해 이 땅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자신처럼 삶에 지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텅 빈 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은 이 성도님이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린 눈물의 기도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도려내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강력한 구원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 바울처럼 육신을 찌르는 질병이 있고 내 삶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병든 몸에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처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눈앞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도 없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을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두려운 섭리 앞에서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무섭고 부담스럽다 라며 세상 속으로 도망쳐버리는 어리석은 패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지 나는 길거리에 병든 몸을 뉘고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모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굳게 붙드는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굳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이 돌베개 빼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온가소 손질 때 되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두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더 굳게 붙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바라던 그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